동하심으로 7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얀마 김준견 선교사님, 아프리카 김평육 선교사님, 루안다 강일용 선교사님, 시에라리온 박근전 선교사님, 일본의 성명수 선교사님, 그리고 KMC 사역, 또 탈북 및 선교 등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 마지막 준비 중에 필요한 또 모든 것들을 잘 채워서 프로그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너무도 귀한 주님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자원을 채워주십시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소서. 고갈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이 모든 지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또 오지에서 아버지 힘든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일으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또한 지켜 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시려 믿습니다. 함께하소서. 청년부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 아버지 마지막 준비 기간 가운데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모든 프로그램들 잘 짜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들 잘 챙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막상 가서는 우리가 여유롭게 함께 잘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특히나 오지에서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주께서 모든 자원들을 채워 주십시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채워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채워 주셔서 고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 아버지 지혜 주셔서 프로그램 잘 만들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칠 수 있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마음껏 쉬고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4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은 OX 게임이 아닙니다. 신앙은 OX 게임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말을 안 듣고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우상 숭배자로 살았었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온 식구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하란에 머물렀죠. 하란은 이제 무역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전히 그 갈대아 문명의 경계선 안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하란에 머무는데 언제까지 머무냐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뭅니다. 그 시간이 수십 년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수십 년의 세월을 하란에서 그냥 죽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만 보더라도 벌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진짜 우리보다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삭을 바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작품이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 가족으로 빚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그 믿음의 조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선명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 받아 먹어서 그렇지 아주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우리는 아주 놀라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입어 또 이 예수님을 계시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책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안에서 또 말씀을 풀어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브라함 그냥 냅다 그냥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동하고 움직이고 고생하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이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두 번째 부르심을 이제 줍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르시죠. 이제 가자 제발. 그 전에 이제 그 가장이었던 집안의 가장이었던 데라가 주도했던 여정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네 스스로 결단해서 내 말에 순종해서 이제 떠나자, 이 하란을 떠나자. 그래서 그 하란을 이제 비로소 떠났고 또 비로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익숙했던 땅, 벌써 하란이 이제 자기 고향이 됐었어요. 갓데아 우르도 고향이었지만 하란이 제2의 고향이었겠죠. 수십 년을 살았으니 그 익숙했던 땅을 이제 떠나서 이제 아버지도 없습니다.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 삶의 기둥이 되어줄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이제 알지 못한 채 걷기 시작했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한 단계를 잘 통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에서 또 삐뚤빼뚤하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동을 조금씩 한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조금씩.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똑같이 흉내내자. 똑같이 흉내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런 물질적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라는 은근한 기대를 계속 학습당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부를 얻기 위한 아브라함 흉내내기, 이런 신앙에 우리가 몰두해온 오랜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막 엄청 칭송하기에만 바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처럼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그 해석을 하는 사람은 또 아브라함의 이런 그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들을 이제 거봐라,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뭐 어떤 비판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들을 그 비판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야 너 왜 애굽으로 갔어? 막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단지 그 여정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냥 그 여정을 성경에서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꼭 그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OX를 계속 왔다 갔다 부딪혀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지 예상치 못한 현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로 함부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그런 공식에 익숙해져 있죠. 사실 이제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은 뭐 쉽게 실패라고 단정 지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어떤 판단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눈치 싸움. 이 신앙을 자꾸 눈치 싸움으로 이해하면서 되게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 적이 없으세요. 그냥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그냥 가르쳐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는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우리의 태도는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봐야 속에서 다 들통이 납니다. 하나님께 들통이 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떤 태도로 이끄시는가, 어떤 진심을 가지고 이끄시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폭력적으로 막 독재자처럼 막 히틀러처럼 김일성처럼 막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가스실로 넣어버려, 이런 식의 겁박을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냥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용인하시되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므로 자꾸 그런 걸 따져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라는 곳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베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요, 아이는 폐허란 뜻이에요. 폐허. 그러니까 그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깨어진 현실 사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뭐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갑자기 확 변신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한 죄의 유혹과 세상의 그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또 보면은 성을 짓지 않고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은 순례자들의 그 집이죠. 그러니까 안주하는 삶, 정착하는 삶.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 그냥 정착하고자 생각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 그게 순례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 그래서 신앙은 어떤 완성된 자격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OX 게임이 아니다,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특히 한국 교회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급한지 늘 OX밖에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힘든 일이 왔을 때, 이해하기 힘든 어떤 일이 왔을 때는 그것을 해석해내느라고, 그 어설픈 지식과 경험으로 섣불리 해석해내느라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떤 교회는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나오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석을 해야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해석을 무리하게 하느라고 진짜 하나님의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떤 구석에 있는 어떤 그림 조각을 하나 보고서 그거 해석해내느라고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죠. OX 게임으로 이해한다는 게 바로 그런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신앙의 본질을 우리의 아주 얕고 되게 가벼운 잣대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경험하는 게 신앙인 것이지, 그 판단 내가 100점 주고 80점 주고 하면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서로에게 우리가 점수를 주든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주든 어차피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들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평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좀 답답해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라고 가야지, 아 내가 지금 잘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잘해가지고 저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그 인과적 사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처음부터 어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성장하고 변화해갈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그런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격 심사가 아닙니다. 성숙을 위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 그런 정답 맞히는 그런 유혹, 이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거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이 길을 시작하고 은혜로 이 길을 가고 있으며 은혜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이 불확실하면 그 불확실을 할수록 어떤 원인을 막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 나가십시오.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억지로 해석해내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내가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계속 붙들면서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품어야 될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방향을 잃어도 다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어떤 원인과 해석을 찾지 말고 늘 주님을 찾으라. 늘 나를 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빨리 그 감촉을 느껴라 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정답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확신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온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이끄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끈질기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신앙을 우리 죄인의 생각, 힘의 논리, OX 게임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모든 그 교묘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